3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노래였을 거예요.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심지어 그 훗날 발견된 도마복음이나 마리아복음 같은 거의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독론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독론을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기독론이 잘못된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을 하면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복음서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찾는 연구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문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가 했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고 하면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인물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교리나 자기네들이 필요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일도 했다고 해서 쓰여져서 끼워놓은 것이지, 그 사건들을 편집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은 것이지 예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명백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기독론으로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거죠. 상관없지 않을까? 상관이 없지 않을까? 과연 상관이 없는 걸까, 이게? 그냥 이렇게 기독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를 기억을 하는데, 이 담임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오래된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렇게 오래된 종교들은 그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나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교사들도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믿어오면 진실입니까? 진실이니까 오랫동안 그것이 믿어져 오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조금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불교도 오래된 종교고 힌두교도 오래된 종교입니다. 근데 이 오래된 종교들이 기독교와는 좀 달라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힌두교는 조금 인도라고 하는 특수사항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죠. 신분 제도를 통해 국가적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기독교하고 유사한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힌두교하고 교리적으로나 행태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불교는 좀 달라요. 불교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하냐면 한쪽에서는 석가모니가 신이고 다른 한쪽은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에요. 아예 종교가 신이 없어요. 이 불교라는 종교에. 자기네들은 그냥 우주의 진리를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끝이 모두 다 한꺼번에 불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고 때로는 종교의 한 교파에 따라서 다른 교파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교가 존재하는 거죠. 기독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종교로서의 가치보다는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인 거죠.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서. 과연 예수가 죽은 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나 왕성하게 번성했던 종교였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하던 종교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딱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황제들이 자기네들의 정권이 불안할 때마다 뭔가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야 될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 먹은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수 종교였기 때문에. 다수를 건드리면 복잡해지죠. 근데 소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마니교도 그런 식으로 당했고 조로아스터교도 그런 식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건드린 게 아니에요. 소수 종교들을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치적인 탄압용으로 사용하면서 공포정치라고 사람들 겁을 주기 위해서 이용했단 말이죠. 그럼 기독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용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배타성에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유대인이었고 기독교 중심에는 그 96년인가? 예루살렘이 개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로마 각지로 흩어져 퍼져나가서 방랑하는 유대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사실상 다양한 유대교 회당들 중에 기독교적인 상을 띠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따라가던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명한 랍비나 혹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인적 성향을 띠는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회당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거기에서 기독론을 가진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이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언제라도 반역할 수 있는, 언제라도 무장 봉기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끊임없이 그렇게 핍박을 하죠. 근데 이게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단독 황제가 되면서, 원래 그 전에 황제가 4명이었다는데 다 정적을 처치하고 단독 황제가 되면서 이제 신이 한 명의 황제만을 지목할 수 있게끔 해야 단독 황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 바탕의 유이신 종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콘스탄틴은 유일신 종교였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다신 종교의 문화가 아니고, 신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그 배타성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야만 신도 하나, 황제도 하나 이렇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흡수하고 보니까 기독교 안에는 야훼라고 하는 유이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도 신적인 존재로 이미 숭배되어지고 있기 시작하더라. 왜냐?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서 자기의 그 정치적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죽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사도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예수가 신격을 갖게 됩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었으면 끝났을 건데 이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누구를 사도로 임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신이어야 하니까 은근슬쩍 예수가 신적인 존재로 떠받쳐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최초로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신과 같은 존재로 믿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다마스커스 사건 이전에 끼워넣은 사건이 바로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바울은 그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옷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풍습에 돌로 쳐 죽이는 인민재판이 있었는데 인민재판에서 저 사람이 죽어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을 맡아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옷을 맡기고 자, 네가 판단에 돌로 쳐 죽여서 좋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우리 형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하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바울이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가 신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생각한 거죠. 스테파노는 신성모독 때문에 죽습니다. 뭐 예수가 하느님 우편에 앉아 있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신격화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았어. 그런데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어. 라고 하는 극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스테파노의 순교와 바울의 이야기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 스테파노 이야기가 먼저, 순교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스테파노의 순교 이야기까지 끼워 넣음으로써 복음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부터 구세주로 사람들이 믿었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그거를 잘 믿기지 않으니까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예수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거의 반신이야 뭐 이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복음서는 쭉 편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예수가 사라지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였느냐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는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라고 불리며 추정했던 그 어떤 인물,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한 윤곽은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뚜렷한 것이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 정치적인 형벌을 받고 죽은 무장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투사였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던 종교개혁가 예수 하나. 그 다음에 그 광야를 떠돌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고 치료해주고 같이 먹고 했던 그 모든 격식을 깨어버리려고 했던 예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묶여져서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양념처럼 깔면서 왜 그들이 예수를 따랐느냐?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구세주였기 때문이라고 복음서는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생각, 메시아적인 사상을 후대에 편집을 이렇게 나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로마의 핍박을 끝내고 정치적으로 유대 왕국을 세우는 걸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예수가 유다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 그 전에 헤롯은 혼혈이었잖아.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 예수야. 그런 얘기를 하고서 거기다 족보도 끼워놓고 유다족이다, 왕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 점을 강구한다는 거죠. 복음서가. 종교적인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계시록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를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마치 메시아라는 존재가 종교적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말세에 나타나서 뭐 세상을 멸하고 뭐 이런 것처럼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거죠. 나중에, 아주 나중에, 후대에. 실질적으로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와 그 다음에 국교 비스무리하게 돼서 로마의 인정을 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상 메시아란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인정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서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깨어지게 돼요. 왜? 로마의 핍박을 이미 받았고 성서가 쓰여진 시점, 그 다음에 그 인정받는 시가 300몇 년이잖아요. 그죠? 3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 우리가 36년, 37년, 뭐 40년 채 안 되는 기간에 외의 식민지였으면서 지금 이 모양입니다. 나라가. 300년을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독론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었던 바울 자체가 이미 로마에게 푹 쩔어버린 매국상을 가진 교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예수를 배제시키고 실질적인 메시아를 배제시키고 종교적으로만 가능한 메시아 형태로 끌고 가면서 이게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능했느냐 하면 로마 종교 자체가 신과 인간 사이에서 영웅이 태어난다고 믿는 그런 문화를 기반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묶은 거죠. 콘스탄틴이. 삼위일체 하나로. 이러면서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는 모순의 종교가 됩니다. 야훼 따로 예수 따로 그 다음에 뭐 종교 안에서 활동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그걸 묶은 성령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것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해서 기독교가 발전되어 왔다면 지금같이 이 정도까지 개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이걸 하나로 삼위일체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교류로 묶어놓는 바람에 무슨 얘기를 해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